밤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밝은 낮에 태양도 닿지 못하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어둠 속에서 인간은 자신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한 남자가 던진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새벽 4시쯤 절의 문을 두드리는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발걸음의 주인공은 중년의 사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기숙사의 조명 아래서도 창백했고 눈동자는 뭔가를 피해 도망치려는 듯한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깨는 구부러져 있었고 손가락 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절의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오직 등불만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법당 안, 그곳에는 이미 스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새벽 독경을 마친 후였습니다. 낡은 방석 위에서 좌우 명상을 풀고 일어나며 마치 이 사내를 기다렸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눈을 맞추셨습니다. 찾아오셨군요. 스님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사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향해 3번 절을 하고 스님의 앞에 앉았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곧 보리차의 향긋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스님은 잔을 2개 내어놓으시고 사내 앞에 한 잔을 밀어주셨습니다. 편히 앉으세요. 사내는 잔을 집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가 입으로 향할 때마다 이가 계속 찍혔습니다. 스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기다림이 더 큰 자비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새벽은 점점 깊어져 갔고 법당의 불빛은 더욱 고요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사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깨달음은 항상 의문에서 비롯되니까요. 의문이라기보다는 사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려움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스님의 눈이 부드럽게 빛났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계셨던 것처럼 다음 생에 대한 두려움이군요. 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근에 꿈을 자주 꿉니다. 계속 같은 꿈인데요. 제가 어둠 속에서 자꾸만 내 발로 기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 자꾸 벗겨지고 뭔가 다른 것으로 변해가는 거죠. 그리고 제 목에서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짐승의 울음이 나오는 겁니다. 사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 꿈이 자꾸 반복되니까 두렵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마치 그게 정말 일어날 일인 것처럼. 스님은 천천히 차를 마시셨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꿈은 단순한 악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혹시 불경을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읽어본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아십시오. 스님은 앞을 바라보셨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에 6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도, 아수라도, 인도, 축생도, 아귀도, 지옥도입니다. 사내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서 축생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짐승으로 태어나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이 길이 가장 가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바로 발 아래에 있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 중에는
짐승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사내를 바라보셨습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은 그런 행동들을 해왔다는 내 마음의 경고가 아닐까요? 사내는 얼굴을 묻었습니다. 부처님이 경고하신 짐승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5가지 말입니다.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법당의 부처상을 향해 절을 하신 후 다시 사내 앞에 앉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스님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분노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내는 이 질문이 낯선 듯 했습니다. 분노. 그렇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분노는 불처럼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불이 한번 타오르면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마음도, 몸도, 주변의 관계도 모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분노의 불을 단 한 번도 제어해 본 적 없이 살아갑니다. 스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감정이 무엇인가요? 바로 분노입니다. 공격성이고 본능적인 욕망입니다. 약한 자는 항상 무서워하고 강한 자는 항상 화를 내며 다스립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해쳤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내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미 대답하고 있었습니다. 역정을 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에게 같은 것으로 갚으려 했을 겁니다. 마치 동물이 본능으로 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이 가져야 할 이성, 자비, 슬기로움을 내려놓고 오직 분노만으로 움직였을 겁니다. 스님이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셨습니다. 보세요. 호랑이를 보면 호랑이는 다른 동물들을 공격할 때 왜 화를 낼까요? 아닙니다. 호랑이는 다만 배가 고프거나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무는 것입니다. 호랑이에게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호랑이는 자신의 본능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스님이 사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가요? 인간은 호랑이보다 훨씬 더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자존심이 상했다고 느낄 때, 누군가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느낄 때,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았다고 느낄 때, 그런 모든 순간에 분노라는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사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인간이 가져야 할 방법으로, 즉 대화와 성찰과 용서로 처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화풀이를 하십니까? 스님은 기다리셨습니다. 사내는 다시 한번 얼굴을 묻었습니다. 분노라는 것은, 제어되지 않은 분노라는 것은, 그것은 이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짐승의 울음과 같습니다. 그 울음은 이성과 선택을 포기한 존재의 목에서만 나옵니다. 스님은 다시 차를 마시셨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축생도에 가까워지는 첫 번째 길은 이것입니다. 분노를 길들이지 못하고 매일 그 불을 타오르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미 반은 짐승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했을 때, 그 순간 당신의 얼굴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당신의 목소리는 어떤 소리였습니까? 당신의 행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내는 아직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빨을 드러냈을 겁니다. 목소리는 낮아지고 울음처럼 나왔을 겁니다. 손가락들은 움킬 수 있게 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짐승의 모습입니다.
스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법당의 창문을 보셨습니다. 새벽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많은 것을 용인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분노, 학교에서 선생님의 분노, 집에서 부모의 분노, 마치 그것이 필요한 것처럼, 마치 그것이 단련이고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이 돌아서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결코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것은 자신을 그리고 남을 해치는 독일 뿐이라고. 그리고 그 독을 자꾸 마시는 사람은 이미 인간으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스님이 다시 사내 앞에 앉으셨습니다. 당신은 분노를 얼마나 자주 하셨습니까? 사내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매일입니다. 거의 매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부터 밤에 자리에 누우리까지 매 순간 뭔가가 내 마음을 화나게 합니다. 그렇군요. 스님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지난 10년간 수백 수천 번을 분노의 불로 당신 자신과 주변을 태워왔습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습관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습관이 된 분노는 이미 당신의 영혼 깊숙이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스님은 사내의 눈을 깊게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당신이 꿈에서 짐승으로 변해가는 이유가 말입니다. 스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탐욕입니다. 스님의 손가락이 공중을 가리켰습니다. 탐욕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은 더 가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더 먹고 싶고, 더 입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알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것 자체는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스님이 손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탐욕이 극도로 심해질 때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남을 해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축생도로 가는 두 번째 길입니다. 사내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누군가의 것을 가지기 위해 그를 해친 적이 있습니까? 사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당신이 더 이득을 보기 위해 누군가를 속인 적이 있습니까? 사내의 눈이 떨렸습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동료를 짓밟은 적은 없습니까? 스님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약한 자를 이용한 적은 없습니까?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 가족을 외면한 적은 없습니까? 각각의 질문마다 사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져 갔습니다. 이제 묻겠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당신이 그런 일들을 했을 때, 혹은 지금도 하고 있을 때, 당신은 죄책감을 느껴지신가요? 사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느껴지지 않으신다는 답군요. 스님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법당의 부처상을 향해 절을 하셨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사자가 영양을 잡아먹을 때 사자는 죄책감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사자는 단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영양을 사냥할 뿐입니다. 그것은 본능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본능에는 도덕성이 없습니다. 선도, 악도 없습니다. 스님이 사내를 다시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이 만약 누군가를 해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미 인간의 감정 체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짐승의 감정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님이 다시 앉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약육강식은 자연의 법칙이라고들 하지요. 인간사도 그렇다고들 말합니다. 더 강한 자가 더 약한 자를 누르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고들 말입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길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인간이 인간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약육강식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길입니다. 스님은 사내를 깊게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은 그 길을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짐승의 길을 걷고 있는 건가요? 사내는 이 질문 앞에서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탐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스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뭔가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스님의 손가락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남을 해치는 순간, 그리고 그렇게 해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짐승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스님이 호흡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물이 서서히 얼음으로 변하는 것처럼 천천히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깨끗한 물이지만 계절이 지나면서 차가워지고 어느 순간 고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스님은 사내의 손을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의 손이 몇 번이나 타인의 물건을 탈취했습니까? 당신의 입이 몇 번이나 거짓말로 누군가를 속였습니까? 그 모든 순간들이 쌓여서 이제 당신의 양심은 거의 얼어붙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내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남의 고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었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당신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가볍게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까? 스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것이 축생도로 가는 길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서 남을 해치는 것에 무감각해지는 길입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 속에서 사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침묵은 슬픈 침묵이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스님이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이것은 더욱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자입니다. 스님이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법당을 한 바퀴 천천히 도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인간은 말을 통해 서로 소통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성입니다. 그것이 문명입니다. 스님이 사내 앞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님의 질문이 공중에 떠다녔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본능에만 따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만 움직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 그런 것은 무시합니다. 남의 고통, 그런 것도 무시합니다. 논리와 이성,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 자신의 분노, 자신의 본능만 따릅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 사람은 동물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자는 사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의 충고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본능에 따를 뿐입니다. 배가 고프면 사냥을 하고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하면 공격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부입니다. 스님이 사내를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은 지난 날들 중에서 누군가의 말을 진지하게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사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바른 말을 했을 때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욕망을 따랐습니까? 스님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타일렀을 때 당신은 귀를 기울였습니까? 아니면 화를 내며 그 말을 무시했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을 때 당신은 그것을 성찰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자신이 옳다고 고집을 부렸습니까? 사내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이미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부처님은 10살 된 아이도 가르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려는 마음이 인간을 발전시킵니다. 그것이 인간의 길입니다. 스님이 사내를 내려다보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이 배우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자신의 생각이 항상 맞다고 믿고 있습니까? 스님이 다시 앉으셨습니다. 본능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을 보세요. 그런 사람은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성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조언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의 손이 사내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짐승 같아져 갑니다. 더욱 폭력적이 되고 더욱 극단적이 되고 더욱 예측 불가능해집니다. 마치 길들어지지 않은 짐승이 우리 안에서 발광되며 뛰어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스님은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수치심입니다. 혹은 부끄러움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스님의 목소리가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면 그것은 수치심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스님이 새벽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바라보셨습니다. 동물은 수치심을 모릅니다. 개가 거리에서 배변을 할 때 그 개는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새가 다른 새의 먹이를 빼앗을 때 그 새는 죄책감을 느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구에 따를 뿐입니다. 스님이 사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가요?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뭔가 잘못한 일을 했다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덕성의 기초입니다. 스님의 손이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책임을 느낍니다. 따라서 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자신을 성찰합니다. 그는 타인에게 미안해합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합니다. 스님이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수치심을 잃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는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는 자신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미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합리화할 뿐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이게 현실이니까, 이러려고 부자리를 결정한 거니까 라며 말입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사회 전체가 부끄러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잃은 사회에서는 모든 악행이 행해집니다. 권력자들의 부패, 약자에 대한 착취, 불의, 부정지,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사내 옆에 앉으셨습니다. 당신은 지난날 당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사내는 눈을 내렸습니다. 누군가를 해치고 나서 당신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스님의 질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아니면 당신은 이미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까? 사내는 여전히 눈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매우 위험합니다. 스님이 사내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을 완전히 잃은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손을 내리셨습니다. 부끄러움은 사실 하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도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아직도 양심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도 변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반대로 부끄러움을 완전히 잃은 사람은 이미 짐승의 영역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직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만 아주 간신히 깨어날 수 있을 뿐입니다. 스님이 사내를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부끄러움을 느끼는가요? 당신이 여기에 온 것이 그 증거입니다. 당신이 이 밤을 견디지 못하고 저를 찾아온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도 인간입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도 양심이 남아 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미 새벽은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스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5번째 공통점은 자신이 지은 악업을 가볍게 여기는 자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하게 자신이 변할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자입니다. 스님이 법당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의 공기가 법당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당신은 혹시 당신이 저지른 일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스님이 뒤돌아서 물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거 아닌가? 그건 그 사람의 운이 좋지 않은 거지.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행동을 가볍게 여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행동이 중하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내 탓이 아니다. 이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다. 나도 피해자다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합니다. 스님이 다시 사내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심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이 저지른 모든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스님의 손가락이 들렸습니다. 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자신이 저질렀던 방식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해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행동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정이 없이는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변하려면 먼저 자신의 악행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것을 외면하는 순간 당신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스님이 사내의 눈을 깊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당신은 점점 짐승 같아져 갑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단지 본능에 따를 뿐입니다. 스님이 일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악행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저질렀던 방식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인간은 변할 수 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인간과 짐승의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악행을 저질렀든,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었든, 인간은 항상 변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님이 사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린다는 것입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이미 늦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정말로 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스님이 사내 옆에 앉으셨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당신이 저지른 악행들이 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내가 머리를 저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모든 행동들의 무게를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무게를 느끼는 사람만이 비로소 변할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 속에서 사내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침묵은 길었습니다. 이제 새벽은 거의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스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분노를 길들이지 못하고 습관처럼 뿜어내는 자. 둘째, 탐욕을 채우기 위해 남을 해치며도 죄책을 느끼지 못하는 자. 셋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며 이성보다 본능으로 움직이는 자. 넷째, 수치심을 잃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그리고 다섯째, 자신이 지은 악업을 가볍게 여기며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버리는 자. 스님의 손이 사내의 어깨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이 5가지가 모두 당신 안에 있습니까? 사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로 축생도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님의 말이 떨어졌습니다. 당신의 꿈이 왜 그런지 이제 알겠습니까? 사내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당신에게 하나의 희망을 말씀해주고 싶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축생도로 가는 길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길도 모두 지금 이 순간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스님이 사내의 눈을 깊게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이 법당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스님이 잠시 멈추셨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직도 희망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직도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아직도 변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스님이 일어나서 사내의 앞에 섰습니다.
당신의 분노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노력한다면 당신은 분노를 점점 더 잘 다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분노가 올 때 그것을 관찰해 보세요. 아,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생겼다고 깨달으세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변한 것입니다. 스님이 사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당신의 탐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뭔가를 원할 때 그것을 얻기 위해 타인을 해쳐야 하는지를 물어보세요. 타인의 고통으로 자신의 즐거움을 사는 것이 정말 값어치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렇게 계속 물으면서 살면 당신의 탐욕은 점점 순화될 것입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더욱 강했습니다. 당신은 사람의 말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할 때 당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말을 한 번만 진지하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열 수 있다면 당신은 점점 더 이성적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스님이 사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당신은 수치심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해쳤을 때, 당신이 거짓말을 했을 때, 당신이 약한 자를 괴롭혔을 때, 그 순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느끼세요. 그 느낌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과 함께 있어 보세요. 그것이 진정한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이 당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스님이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악행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결심을 한다면 업도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님이 사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도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면 밝혀진다고요. 당신의 삶은 그 어둠이 가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빛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법당에 앉아 있고, 당신은 듣고 있고, 당신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스님은 사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함께 법당으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희미했던 새벽빛이 아니라 진짜 아침의 빛이 하늘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보세요. 스님이 가리켰습니다. 어제의 해가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도 끝나고 항상 새로운 아침이 옵니다. 사내는 그 아침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어제의 당신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스님이 사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변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새 아침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것처럼 당신도 매일매일 새로운 결심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당신이 분노할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멈춰 세우고 관찰해야 합니다. 당신이 탐욕에 흔들릴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이겨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말을 무시하고 싶을 때마다 당신은 귀를 열어야 합니다. 당신이 부끄러움을 피하고 싶을 때마다 당신은 그것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길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입니다. 그것이 축생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스님이 법당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권의 책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이것은 반야심경입니다.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전입니다. 당신이 밤마다 이것을 읽으세요. 당신이 분노할 때 이것을 읽으세요. 당신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이것을 읽으세요. 당신이 자신의 길을 잃었을 때 이것을 읽으세요. 스님이 책을 사내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 경전이 당신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내는 그 책을 받았습니다. 그 책의 무게가 처음으로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님이 사내의 눈을 깊게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의 꿈에서 당신이 짐승으로 변해가는 이유는 당신이 이미 반은 짐승이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꿈은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선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을 이 법당으로 이끌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법당에서 당신은 새로운 길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스님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꾸는 꿈에서 당신은 점점 더 인간의 모습을 되찾을 것입니다. 당신이 정성스럽게 당신의 업을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당신의 몸도, 당신의 마음도, 당신의 꿈도 모두 변할 것입니다. 사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사내가 절을 했습니다. 감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님이 사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이 한 선택을 감사해야 합니다. 당신이 이 법당으로 올 용기를 낸 것을, 당신이 자신의 잘못을 직면할 용기를 낸 것을, 당신이 변하겠다고 결심할 용기를 낸 것을 말입니다. 스님과 사내는 함께 다시 아침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새로운 하루 속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매일매일 당신이 점점 더 인간다워지도록, 당신이 점점 더 밝아지도록 노력하세요. 사내가 절을 했습니다. 깊은 절이었습니다. 이전의 절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 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희미했던 새벽빛이 완전히 밝은 아침 햇빛으로 변했습니다. 법당을 가득 채운 그 빛이 마치 사내의 마음도 밝혀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에필로그.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내는 그날 이후로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분노가 올 때마다 그것을 멈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탐욕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어제와 다르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매일 밤자리에 누울 때마다 내가 오늘 뭔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이 그렇다는 희망이 생길 때마다 그는 또 다른 아침을 맞이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그의 회사 동료들은 그의 변화를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더 이상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더 이상 남을 짓밟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더 이상 상급자의 지시에만 따르지 않고 동료의 의견도
진심으로 듣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그는 이전에 자신이 해쳤던 사람들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는 더 이상 그 악몽을 꾸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꿈에서 그는 더 이상 내 발로 기어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울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밝은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밝은 빛이 있었습니다. 그 꿈을 꾼 후로 그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스님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해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신은 단지 자신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업을 바꾼 것입니다. 당신은 축생도로 내려가는 길을 멈추고 다시 인간의 길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입니다. 그 사내는 절을 했습니다. 마지막 교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혹시 이 5가지 중에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을까요? 혹시 당신도 분노에 취해 있지 않은가요? 혹시 당신도 탐욕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해치고 있지 않은가요? 혹시 당신도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지 않은가요? 혹시 당신도 수치심을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요? 혹시 당신도 자신의 악행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당신이 변할 시간입니다. 오늘 밤이 바로 당신이 저를 찾을 시간입니다. 당신이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업도 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충분히 짐승이 되고 있다고 느꼈다면 지금이 바로 인간으로 돌아올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면 모든 것이 밝혀진다고요. 당신 안에 그 빛을 찾으세요.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 안에 그 빛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당신도 새롭게 일어나세요.